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사도들에게 쫓아와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37절에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와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도 모르게 믿기로 결단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에 찔리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거죠. 영적인 찔림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힘든가 곧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 예수를 믿기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인지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있으면 어려워요. 이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회개가 나타나는데 이 마음에 찔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개를 통해서 좀 살펴볼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회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3,000명들이 마음에 찔리는 현상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 주권적 은혜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이들이 못 나가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 그럼 또 한 가지 회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조명하여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가운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회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지는데 또 한 가지는 회개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의 서정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로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되는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피는 거죠. 성령님의 관점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안을 살피고 조명하니까 내 안에 더러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잘 읽어보면 제가 다 봉독하지 못하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끝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지속적인 마음의 찔림입니다.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데, 회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urning back, 돌이키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이 예수로 향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정욕과 또한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과 세속으로 향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 합니다.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회심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케 됩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4절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냐,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생긴 건데,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자각이 되는 순간 무릎 꿇고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매번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나를 삼켜 내가 주 앞에 나가기가 두렵나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주님 도말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회개가 끝난 다음에, 회개가 맞춰진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침에 하려니까 되질 않아요. 아침엔 바쁘거든요.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회개를 자꾸 생략하고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녁에 회개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사역할 때 수련회 가면요, 그렇게 잘 돼요. 왜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함께 수련회 가면 그러는 거죠. 기도하라고. 근데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회개부터 기도하라고. 회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곧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왜요? 잘 안 돼. 처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입이 턱턱 막혀요. 무슨 죄부터 고백이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이 인식을 동반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죄가 얼마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얼마나 이 죄의 본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끊어내기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은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 가운데 낙도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낙도 선교를 갔는데 그날 마침 주일날 이제 저녁에 출발하는데 오후에 출발하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에 치여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멀쩡해서 가기로 했는데 내장이 다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할
수 없었지만 그래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갔는데 아프고 설교하고 아프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눕고 끙끙대다가 또 올라가 설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서 정말 배 타고 몇 시간 들어갔던 낙도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서 이제 하니까 애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난 팀장이니까 내가 영적 책임이 있잖아요.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나가서 전도해서 애들 데웠는데 한 50명 정도? 5살부터 고2까지 전 연령이 다 온 거죠. 그런 게 설교 제로래요. 5살도 들어야 되고 초딩도 들어야 되고 중딩도 들어야 되고 고딩도 들어야 되고 설교가 될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아프고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딱 하는데 어때요? 애들이 설교를 시작 전부터 애들이 그 예배당을 뛰어다니는데 지들이 다 슈퍼맨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던지고 난장판이야. 그래서 화낼 수도 없잖아. 성교 갔는데. 그래서 막 설교를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실 줄 알고 막 했지. 근데 듣기는 콧 구멍으로도 안 들어. 얼마나 애들이 난장판인지. 와, 진짜 내가 영권이 진짜 사라지는 느낌이 받아. 후배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몸은 아프지. 영이 능력은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저는 완전히 이제 매장되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리라는 그 마음에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주야 뜨겁게 막 기도했더니 눈을 딱 떴더니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여전히 뛰어다니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하고 애들끼리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죠. 망했다. 이렇게 신학생 시절은 나로 이제 종결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탁 감는데 제 앞쪽에 왼쪽에 앉은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이보리 망사 옷을 입고 속은 아무것도 안 맨살에 망사 옷을 남자가 입은 거지. 눈이 띄더라고. 근데 거기 이렇게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받아.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조용한 수면에 파장이 쫙 치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얘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 거야. 5살짜리 남자애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나가 봐. 누나가 또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애들이 싸우고 안부를 묻고 니꺼 내꺼 먹니 안 먹느니 너 죽자 나 죽자 했던 애들이 갑자기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뭐 금방 끝나겠지 할 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까 5살짜리 꼬마애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옆에 누나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안 듣겠지. 5살짜리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울었겠지. 나는 그래서 저 정도 눈물이면 살인을 저질렀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선 저런 눈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엿들어서 가서. 그때 이 꼬맹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난번에 아빠가 다리 줍으려고 할 때 도망갔어요. 엄마가 두부 사오는데 도망갔어요.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이걸 30분 동안 계속 하는데 뭐 하나 겹치질 않아. 그러니까 30분 동안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야. 근데 2시간을 그랬다니까. 옆에 있는 애가 누나인 줄 어떻게 아냐면 그 아이의 기도와 이 아이의 기도가 겹치는 게 있어. 아, 두 놈이 남매구나. 죄를 보니까 남매야. 둘이 저지른 죄도 있어. 근데 그걸 2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얘네 둘만 아니라 모든 그 예배당의 애기들이 5살부터 고등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데 죄가 여러분 죄에 더 나쁜 죄, 덜 나쁜 죄가 없어요. 죄는 그냥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귀엽다고 아유 별거 따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죄는요 악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경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정도는 저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나쁜 죄예요. 이 아이들이 50명이 2시간 동안 펑펑 놀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러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겠구나.
그 선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고 그냥 가벼이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막혔고 우리의 능력이 막혔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막혔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회개는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회개는요 능력인데 이 능력의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회개의 유일한 근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없이는 회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회개는 개인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해봤겠지만 한번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잖아요. 그럭저럭 됩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 생각나는 죄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까먹었던 죄들까지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낱낱이. 까먹었던 거, 잊고 싶었던 것들도 다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요.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해서. 그렇게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내 속이 내 속사람이 뻥 뚫려요. 내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면 응답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분명 응답 주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가? 왜 성취되지 않는가? 응답과 성취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기도 제목 이루어주겠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제목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회개가 아직 미완료인 거예요. 왜 미완료냐면 내 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은요, 내 것에서 넘어가 있어요. 나의 개인의 삶에서 넘어가 있다고, 내 기도의 제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이 회개는 확장되어야 되는데 내 죄를 다 고백했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 생각해야 될 뭐냐면 우리 가정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죄를, 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남편의 죄가 이렇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죄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고발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을, 마귀를 영어로 하면 디아블로라 합니다. 디아블로를 원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디아블로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의 죄가 나의 죄가 돼요. 우리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돼야 돼요. 우리 집 가문의 죄가 나의 죄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소하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죄를 놓고 내가 회개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보면 반드시 나 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최소한 가정으로 넘어가고 직장과 사업과 또한 공동체까지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문의 영혼들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하면 회개가 나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회개 더 확장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또 이제 우리 작은 공동체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 알아서 엘더들이 하겠지,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한다고 다 의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사 참배부터 시작해서 가히 셀 수 없어요. 누구 하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죄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제목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총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잘못해서 그거는 고소하는 자라니까요. 내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거길 넘어서 한국과 이제는 이 세계화된 이 전 세계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대적시하고 그들을 적대하며 그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무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꿈꾼다면 세상을 품어야죠. 세계를 품어야죠. 지금도 어떤 나라는요,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그 국민의 절반이 HIV 보균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아파트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미디어들이 보여주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만 잔뜩 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꿈꿉니까? 비즈니스를 꿈꿉니까?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기도의 역량, 확장, 그 세계만큼 회개는 거기에 다다라야지 그 기도가 응답에서 넘어가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넘은 성취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